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아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오하고 경멸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오에 낮 12시쯤 되어서 하늘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핍박자인 박해자인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사울의 귀에 생생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증거했지만 사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구약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청년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쟁이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박해자인, 핍박자인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 조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고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울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닫으신 것입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었지만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받아 세워졌던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무명의 평범한 성도,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거기 사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22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같이 보이는데 집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아빠로 엄마로서 그래 살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빠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자녀들은 예수를 믿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이율배반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부터 칭찬 듣는 저 아나니아 참 귀한 분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참 성실합니다. 희생적입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제가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지 우리의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게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날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 다메섹에 가면 동서를 가로지르는 1.6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가 있답니다. 그 거리의 이름이 직가 스트레이트 웨이입니다. 거기에 가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어떤 젊은이가 앞을 보지 못한 채로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는 있고 마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울은 스스로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이제까지 모든 인생, 모든 몇 년간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헛살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사울은 밥을 먹을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었을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마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도 사울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기도했던 아주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몇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제 기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도도 많이 안 했지만 기도하면 늘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문제, 좀 더 나아가 내 자녀들 혹은 내 가족들, 그게 나의 기도의 전부였는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매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는 핍박자요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생을, 저 같은 사람을 심판해버리지 않고 죽여버리지 않고 살려주십니까? 저는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에서 돌로 쳐 죽일 때 맨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저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어지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부활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저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제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마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건너뛰고 내 문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관계와 용서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 내 건강, 내 자녀, 내 일, 내 사업 이런 것을 먼저 기도할 적이 너무 많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기도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 새벽이든 혼자 기도하든 내가 필요한 것만 잔뜩 쏟아내고 아멘하고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할 것 구한 다음에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회가 모일 때도 하나님 우리 당회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전도회가 모일 때도 하나님 전도회가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방이 모일 때도 하나님 사랑방이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가족이 모여서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기도는 응답되어졌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졌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이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자기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사정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출신의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듣기로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이 다메섹에 온 것들도 주의 제자들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들었는데 주님 정말 사울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부족하다. 저기 포도주가 부족하다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부족한데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혼인잔치 전체를 책임지는 총책임자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손님은 계속해서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하인들이 방금 우물에서 또 와서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회장이 더 화가 나서 아마 큰 봉변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그 도랑안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마셨습니다.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마시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맛이 있는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이 좀 취하면은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고 그렇게 신랑을 칭찬할 정도로 맛난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다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 옮겨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핍박자, 박해자 그 사울에게 가라는 말씀 맞습니까? 물었습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래 가라,
시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출신의 청년 사울을 만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뿐 아니고 소아시아로 로마로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고 이방인들에도 전파되어지고 평범한 사람들뿐 아니고 임금들과 귀족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그것에다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이든 무엇이든지 그 안에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 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에다가 오물을 거기다가 담아두면은 그 그릇은 병기가 되거나 요강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평범한 재료로 만든 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에다가 자신의 소중한 보물들을, 목걸이를, 반지를, 검은 보석, 다이아 같은 것을 거기다가 담아둔다면 그 그릇은 평범하지만 담겨지는 것에 의해서 그것은 보석함,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습니다.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 안에 뭘 담기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의 복음을 담아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 자신을 더 아름답게, 더 고상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가말리엘, 당시 최고의 유대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입니다. 헬라 문화, 헬라 문학, 헬라 언어에 정통한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한 학문, 그러한 경력, 학력, 집안 배경 이런 것들로 자신의 그릇의 가치를 더 높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든,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입니다. 70년, 80년, 90년 살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는 심히 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청년 사울은 자신의 그릇 안에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채웠습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 자신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들 많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에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전부 다 배설물같이 아낌없이 다 비우고 버린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시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에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버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린 다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게는 좋지 못한 습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기 너무 제가 송구스럽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제 삶이 금방 바뀌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점점 더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대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엽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허물이 많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 사울 같으면 저는 박해자고 핍박자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주님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제 삶에 들어와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택하신 그러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그 당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사울만이 아니고 베드로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그릇입니까?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복음을, 예수를 담아서 우리의 집안 식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에게, 이 도시의, 북한의, 세계 민족 열방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직가란 거리로 갔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 사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을 아나니아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는 핍박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청년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에 가는 거 맞습니까? 할 때에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택하였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아내는 순종해서 그 집에 갔고 유다 집에 들어가니까 그 청년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 채로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원수 사울아, 이 핍박자 사울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집에 있지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있다. 이 나쁜 놈.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가 아니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고 나의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직까지 잘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주원교회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고 나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가족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좀 집사님 다른 분들이 좀 부족한 게 보여서 마음에 화가 나고 시험이 들려 할 때에도 내 여동생이면, 내 형님이면, 내 아들이면, 조카이면 내가 어떻게 했겠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하면서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안수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사울이 시력을 잃은 줄 알았는데 사울의 눈에 비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했을 때 그 비늘이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비늘이 뭐겠습니까? 실제 비늘 같은 것이었겠지만 이것은 사울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자기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눈을 뜨고 있지만 바르게 보지 못하게 했던 편견의 비늘, 편견의 비늘, 자기의라고 하는 비늘, 교만이라고 하는 비늘, 이기심이라고 하는 비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비늘이 사울의 눈을 다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있는 그러한 비늘들이 다 벗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님 만났을 때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은 열려져서 나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그 눈에 있는 비늘들이 벗겨졌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자기의, 교만, 이기심,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 눈을 가렸던 그 비늘이 전부 다 벗겨지면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그릇인데 질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의 크기나 모양이나 디자인은 옆에 사람들과 비교할 때 50보 100보입니다. 우린 그것 가지고 서로 비교합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니? 내가 무슨 가방을 들었느니? 내가 무슨 차를 타느니? 내가 몇 평에 사느니? 내가 얼마를 버느니? 뭐 이런 것들로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고 때로는 우월하고 오른 때는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릇의 재질이나 디자인이나 학벌이나 경력이나 성공력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자랑했던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배설물까지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2019년 다니엘 기도회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 이곳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과 간증을 듣고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은 간증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3,000여 교회 가운데 본인 은혜 받은 것들을 간증문을 이렇게 써서 홈페이지에 올려보내면 그 가운데서 8분을 해가지고 그때 나누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그 중에 3분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도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었습니다. 세련되지 않았지만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미완성에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나누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2019 다니엘 기도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방이여, 열방이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열방이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우리 자신, 내가 어떤 그릇이었는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유능한가, 내가 직장과 사업에 성공했는가,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 은근히 자랑하거나 노골적으로 자랑하면 그걸 듣고 누구나 마음이 10명 가운데 9명이 박수치고 해도 한 분 마음에는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난 목요일 날 8분의 간증자들은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를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들을 때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보배를 높이고 드러내고 증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있으면 우리의 그릇이 투명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이 다메섹에서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는 평생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러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셔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고 그 순간부터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져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도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릇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깨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